오늘 7월 28일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1부에서 3부 예배 시 청년국 여름사역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청년국은 평창과 미추홀구 일대 소년원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특별헌금 봉투를 통해 이 사역들을 위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봉헌 시간에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시고 그 다음 특별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8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3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8월 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의 건, 송도 예배처 교육관 임차의 건입니다. 장학국에서 2024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남성교회의 친교와 활성화를 위해 당구대회를 8월 24일 개최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과 남성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 신입회원, 디나미스 찬양팀 자막봉사자, 주한성전 헌금 수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의 그림 전시회가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전시회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찬양국에서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위드 어스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고 참가 자격은 주한교회 성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우리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박수로 찬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영을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끝을 잃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을 잃을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님은 나의 힘 주시니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 주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마음을 다해 주실 다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 높이며 찬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상처를 아버지 싸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능력 이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아버지 싸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녕을 안녕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교육국의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안교회와 이 세상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국의 학위봉사 선교가 이번 주간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청년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식사를 감당해 주시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영육간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섬기는 5교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번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며 평창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을 잃어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장년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부모님 세대에게 건강한 노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지장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안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주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박선미 권사입니다. 2021년도 난소암을 발견하고 수술 후 회복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난소 혹으로 알고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했으나 CT 촬영 후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전 교구장님의 기도와 말씀이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의 결정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하기로 하고 퇴원하여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후 이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암센터에 입원하였습니다. PET-CT 촬영 후 난소와 림프전이 쇄골 쪽 3mm 종양을 발견하고 개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혈압이 떨어져서 무통 주사를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cm나 되는 수술 부분에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6차례의 항암과 2년간의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안성전 청년국의 박예선입니다. 저는 작년 몽골 비전 트립 때 별은 못 보았지만 별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의 눈을 보았고 그 눈을 다시 보고 싶었기에 올해도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동안 몽골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1년 전 저희의 이름을 받아 적어 만든 에코백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몽골의 영혼들도 이날을 기다려왔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97%의 강수 확률을 뚫고 맑은 날씨에 강에서 진행되는 세례식을 볼 수 있었고 믿음이 시작되는 귀한 장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팀원들과 사랑을 키울 수 있었고 이렇게 팀이 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하신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는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마음 편히 비전 트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아멘. 예, 광고 하나 할게요. 2024년도 여름 청년국은요 평창하고 다음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미추홀구 일대 우리 주한 청년국에서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소년원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국의 이 사역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헌금을 먼저 드리시고 청년국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특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남성 성도님들 중에 왕년에 당구 좀 치신 분들 있죠? 당구 대회를 한대요. 밑에서 예,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고 여전도에 얘기해서 뭐 고무줄 대회 한번 하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와, 박수. 예,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게 칭의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영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원래는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뺑뺑이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성화, 훈련되어진,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간 그곳에서 고생했다면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와야 되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된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고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교회에서, 광야 교회인 주안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 또한 어떤 이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광야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3가지 이유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39절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2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고 요셉이 잡혀간 감옥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를 부를 때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등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고, 요셉이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도 동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했잖아요. 여러분, 거절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광야 교회를 말씀하면서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 아무것도 없고 적막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단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따바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십계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훈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에 머무는 1년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왜요? 광야는 미드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곳이 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생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교회에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교회로 이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과 지금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곳인데, 광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인데, 광야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곳인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모조리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었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입을 것이 없어 죽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추워서 죽었습니까? 더워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요? 광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 주안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옛것을 그리워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사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매일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뱉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차라리 종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정말 좋겠습니까? 신발도 못 사고 강제 노역하고 폭력당하고 억압당하던 그때가 정말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걸핏하면 옛날이 좋았대요. 애굽이 좋았대요. 종이었을 때가 훨씬 나았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이 그리워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 10번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회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과 불평과 불만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절규했다고요? 뭐라고 원망했다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았다. 차라리 노예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고질적인 습관이죠. 고질적인 습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죽겠네 그래요. 뭐가 하면 다 죽겠대. 여러분, 죽겠네 하면 진짜 죽지만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입 가운데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제 노역이 진짜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낼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것까지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서 죽어간 치명적인 이유, 치명적인 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후회한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후회한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홍해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홍해가 아직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서 차츰차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말씀 앞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헌신, 내가 드렸던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이 아깝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교회 봉사하느라 좋은 데 취직 못했다라는, 그때 내가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혼도 아직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 이유 때문에 결혼 못한 겁니까? 형제들, 취직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죠. 다른 데서 찾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광야로 옮긴 것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보니까 술 먹는 거 눈치 보이고 담배 피는 거 눈치 보이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도 불편해서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고요?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기껏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것이 후회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주위에 이런 청년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게 썼던 돈이 아까운 거야. 목사님, 내가 줬던 선물 받아도 될까요? 아직 활부 3개월이나 남았는데. 능력껏 현찰로 아니면 일시불로 해야지 왜 활부로 해? 받는 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준 건 준 거고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사랑해서 줬던 것 아닙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요,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이끄실 줄 알았다면 따라오지나 말걸.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순종하지나 말걸. 구역장 하지 말걸. 헌금하지 말걸.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후회하는 짓, 그 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죄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이 광야의 인생, 광야의 교회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했었던 지난날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죄를,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십계명, 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머문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40일입니다. 40일.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불안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 감당케 하셨고, 홍해를 가른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이나 믿을 만한 존재였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래요. 여러분,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이유는 단순한 거였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보셨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것은요, 송아지 형상이었잖아요. 송아지 형상이지만 그들은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송아지 신이다 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송아지를 보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이 일에 동조한 거고,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애굽의 송아지 신을 섬기려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상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자꾸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 예배드릴 장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쪽에는요, 단, 베델 두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송아지요. 송아지, 금송아지.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해, 이 금송아지 앞에 봉헌해, 이 금송아지를 섬겨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죠.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이 일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장차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아론이라는 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요 우상이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이 사진이 더 예수님에 가까운 사진이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만든 예수님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셈족의 얼굴, 평균 남자의 얼굴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에 가까울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풍채도 없고 뭐예요? 또 뭐라 그래요? 외모도 별로다. 예,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아니죠. 그럼 이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막 꾸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좀 꺼림직하죠. 하고 싶진 않죠. 예,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왕들이요 금송아지를 부수지 못한 겁니다. 이거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송아지 형상은요 결국에는 그들의 영을 파괴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상이 되는 즉시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사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언제 나한테 예배한 적 있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주한성전 3부 예배 나와서 내가 40년 동안 이 성전을 섬겼는데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한 적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법과 제사장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너희는 몰록의 신, 암몬의 신과 레판의 별, 아수르의 신에게 너희는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기독교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어느 기독교인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요 불상을 부쉈대요. 불상주의를 맴돌면서 땅 밟게 한다고 사람들이 공물 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동국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캠퍼스에 불상이 큰 게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빨간색 스프레이로 오직 예수,
라고 적어놨대요.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찍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잘 지키는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신들의 우상을 파괴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모슬렘들에게 한 게 아니라, 불교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2계명,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에 대한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랬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만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세상으로부터, 내가 만든 너희로부터 영광받고 싶다, 찬양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영광받으시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우상은요, 거꾸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손으로 백성들이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죠. 아, 내가 신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앞에 불면 내가 원하는 것 이 신이 다 들어줄 거야. 나한테 신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박제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서도 눈에 가시가 되는 성도를 찾아가서 그에게 상처를 쓴 사람을 찾아가서 분풀이하고 말다툼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는 다른 종교가 커져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위협하기 때문에 생긴 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42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여러분, 그들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은 결과가 열심히 예배한 것 같은데 40년 동안 예배했는데 40년 동안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40년 동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대. 내가 언제 나를 예배했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헌금했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너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외면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가 출애굽한 이후의 목적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지나간 시간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세상의 갖가지 헛된 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 따라 광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생명을 걸어 광야의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주안교회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오르간 반주에 맞춰 일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눈물과 열정과 하나님 땀과 또한 하나님 노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국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헌금했사오니 하나님, 이 봉헌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평창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추홀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년원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영 성도님 폐암 사기로 하나님 수술이 불가한 상태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선한 뜻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허유정 집사님 신장 이상으로 인하여서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경석 집사님 뇌 손상으로 15년째 병실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진 집사님 유방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의사는 숨쉴 수 없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김금승 성도님 위암과 폐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경 성도님 폐암입니다. 3차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규웅 성도님 뇌종양 진단으로 급히 입원하셨는데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정분 예비신자이신데 유방암입니다. 강희호 예비신자이신데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야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제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섬기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